어떤 분이 낚시를 갔어요. 몇 시간 동안 안간힘을 썼는데 결과는 꽝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안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이에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옆에 낚시하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고 그 사람의 이제 잡아놓은 그물망을 봤더니 그 사람의 그물망에는 고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낚시질은 잘하는 사람인데 고기를 이제 낚아 올릴 때마다 자를 꺼내요. 보통 사람은 크면 늘 것 같은데 그보다 작은 것만 그물망에 담더랍니다. 큰 거는요 퐁퐁 던지더랍니다. 호수에다. 큰 물고기는 던져주고 작은 것만 그물망에 넣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큰 물고기 놓아주고 작은 것만 잡습니까? 그러니 낚시꾼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거요.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큰 거 갖고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못 넣어요. 이 생각 듣고 딱 세 분이서 잘라서 넣으면 되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통째로 넣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낚시꾼의 단순한 대답인데 우리에게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큰 복을 주셨어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먼저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그분은 결단코 하나님뿐이세요. 물론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럼 뭐라고요? 단지 그 은혜와 복을 담을 내 마음의 그릇, 내 삶의 그릇을 준비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룻기를 강의하고 있죠.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강의는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6번째 강의를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보아스를 만났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인도하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위로하심의 은혜, 그리고 풍성케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고 있는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 은혜와 함께 이제 더 큰 은혜, 감히 룻이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가능할 텐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공평하게 허락되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제가 성도들을 살펴보면 구원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냥 나는 구원 얻은 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주시기를 원하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그릇이 준비되셔야 돼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분에게 주실, 여러분의 가문에 주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큰 그릇이 여러분 안에 준비되셔야 돼요. 신앙의 그릇이, 영혼의 그릇이 준비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룻에게는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룻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은 그냥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임한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교회에서 제가 살아보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관찰한 결과 제가 얻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고 공평하게 주어지지는 않더라. 다 다르더라. 다 다르더라. 복 받는 것도 다르고 은혜 받는 것도 다르더라. 은혜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복 받은 이후의 반응도 다르더라. 그래서 그 위에 더 큰 은혜와 복도 다르게 임하시더라. 이게 제가 관찰하고 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롯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이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녀 안에 이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작.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 자, 그러면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릇들이 준비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과 짧게 4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롯은 어떤 여인이었는지, 이 여인의 모습이 이 그릇이라는 거죠.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롯은 일명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롯에게는 귀한 성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오늘 룻기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요. 2장 7절, 1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17절인데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 다음에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성경은 룻이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다는 말을 강조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그녀가 이만큼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일하고 있더라. 언제까지? 저녁까지. 무엇입니까?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것은요, 환경이나 조건이 더 좋아졌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실한 것은 뭐라고요? 환경이나 조건이 좀 나아졌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게을러지죠. 안 합니다. 아,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좀 돌아다니자. 여행 좀 다니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태도를 확 바꿔버리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일상적으로 쭉 했던 일을 그대로 해가는 것.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에 변화가 없는 모습. 성실함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은 부러워하지만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존경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또한 성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한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러지 않아요. 큰 일만 맡으려고 하고 큰 것만 가져가려고 하고 이름 있는 자리만 오르려고 하지 조그만 것, 저기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일에는 별 볼 일 없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실은 충성이라는 단어와도 일맥상통한데요.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어도 내게 주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룻이 그러했습니다.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 하찮은 일이죠. 변변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겼고 그 일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잠시 쉰 것 빼놓고는 저녁까지 쭉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하찮은 일을. 이러한 성실함, 이러한 충성됨, 이것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 사환 종은 이제 보아스에게 이 룻을 보고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여자 룻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참 성실한 여자입니다.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칭찬을 담아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있겠고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라 할 때 예, 저 사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참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을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가라고 항변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내 부모도 내 가족도 내 일가 친척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는지, 그 잘못이 그들에게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룻의 이러한 한결같은 성실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예,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목자로서, 식사 준비하는 목장으로서, 설거지하는 분으로서, 청소 담당하는 분으로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큰 일을 하고 세상을 구하는 일보다 내게 맡겨진 작은 일, 오늘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 내일이고, 오늘 내가 식사당번으로 교회에 수저 하나 놓고 음식 하나 갖다 날리는 게 내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때로는 그 일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해도 맡겨진 일에 대해 늘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룻은 어른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의 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큰 명령입니다. 뭘 하라는 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이 부모 공경의 단어와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단어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룻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효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룻에게서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오늘 보면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예.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서 받은 은혜를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운 것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은 일당을 말합니다. 일당. 예. 룻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부 갖다 드렸어. 일당을. 룻은 그날 얻은 소득을 가지고 와서 기쁨으로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시어머니와 삶의 보람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부간의 화목함은 아주 단순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실 수 있어요. 룻이 이 은혜를 나누자 나오미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19절 상반절이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묻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보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고플 때 빵 한 조각이 눈앞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입에 넣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별로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오미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양식을 어떻게 이 며느리가 얻어왔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룻의 인격으로 보았을 때 나쁜 짓을 해서 얻어온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럼 무슨 좋은 사연이 있었을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늘 저와 자녀들의 안부가 궁금하시죠. 그럴 때 나의 삶을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나누는 것이 더없이 좋은 효도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잘 못해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룻이라는 여인은요, 어른을 공경하는, 효도하는 참 좋은 여자입니다. 이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룻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며 나오미를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본문 19절 21절에 보면 밖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근데 알고 보면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하루 종일 허리 부러지게 밖에서 이삭 줍고 온 여자입니다.
하루 종일 노동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일하고 집에 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사 귀찮죠. 설거지고 뭐고 다 안 하고 싶어. 말하고 싶지 않죠. 몸이 피곤한데 뭘 하고 싶겠어요. 룻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룻도 무진장 피곤했을 겁니다. 하지만 룻은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일어난 일들을 자기 시어머니가 궁금해하시니까 조곤조곤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걸 예사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떤 한 단어 한 구절도 그냥 써진 게 하나도 없어요. 21절이죠. 이런 구절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시어머니 물으니까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예,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추수 마치기까지 이 내 종들과 가까이 있으라고 했던 말을 시어머니가 그대로 다시 들려줍니다. 새로운 남자 보아스를 만나고 온 사실까지 낱낱이 나옴에게 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내 비밀이 알려지면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정신적 고독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을 만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그건 복된 일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하루의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비밀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뤄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룻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은 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네, 이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겸손한 여자였습니다. 앞서 13절에서 룻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때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라고 겸손하게 처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에게 밭에서 주운 것을 보이고 남긴 떡을 내어드리면서 보아스가 베푼 친절을 상세히 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칭찬했잖아요. 2장 11절에서. 근데 보아스가 당신을 칭찬했던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고 이제 보아스와 있었던 일들만 그녀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므로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는 자세입니다. 예.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영국의 간호사였던 나이팅게일을 아실 겁니다. 1853년에 크리미아 전쟁이 발발하자 자원화의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군인들로부터 싸움터의 천사, 백의 천사라는 칭호를 얻죠. 그녀는 이제 당시에 영국 국민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크리미아 전쟁은 영국과 터키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 나자 나이팅게일은 영국으로 곡으로 돌아오려고 했겠죠. 그녀의 귀국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영국 국민들은 그녀를 전쟁 영웅들보다 더 존귀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준비했답니다. 그러나 이 명예스러운 훈장이나 영광 받기를 즐겨하지 않았던 나이팅게일은 영국으로 귀국을 하던 그 예정을 미루어서 아무도 모르게 프랑스로 갔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부담되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죠.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게 된 영국 국민들은 처음에는 실망했답니다.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프랑스로 가게 된 배경에서 이 환영 행사를 피하려 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녀의 이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의 가슴에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라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삶의 태도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하죠. 거기에. 예. 화려한 말에 속아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있으면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삶의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알고 보면 나오미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도. 나오미는 그동안 룻에게 유력한 친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자 비로소 이제 이 보아스에 대해서 자기 며느리에게 입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19절 하반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요.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려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누색이 이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예, 좀 어려운 말이 나오긴 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비록 자신들은 실패하고 못 살지라도 내 친척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뽐내고 싶은 사람들로 널렸죠. 막 뽐내고 싶어 합니다.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유력하고 훌륭한 친족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뽐내지도 않았고 그런 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에게 부담을 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요? 보아스에게. 이제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물어준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친척의 재산을 잃었을 경우에 그 소유권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친족이 흘린 부당한 피를 대신 복수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이 죽은 이 친척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대를 잇게 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기대한 대로 이 나중에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자식을 잃고 혼자 남게 된 친척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보살펴 줌으로써 이 가까운 근친으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했죠. 그 결과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그 후대에 다윗이 나왔고 그 후대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나오미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색에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면서 우리 기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어쩌면 누세 남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가요? 보아스가요. 예. 여러분,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은혜보다는 은혜를 주신 분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른의 말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여자였으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른의 말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시어머니는 룻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다시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부탁합니다.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마라. 이제 그 밭에서만 뭐하라? 이삭을 주어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오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승진 처음 발을 디딘 모압 며느리가 밭에 나간 첫날에 그 보아스를 만나 이렇게 큰 호의를 입은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 정도의 영적인 감각은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도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호의를 베풀어 준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앞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룻에게 22절에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이 밭에서만 뭐하라? 이삭을 주라고 했던 겁니다. 이에 룻은 앞서 보아스의 부탁의 말에도 순종했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부탁의 말에도 순종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룻은 어른의 말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룻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은요, 화목한 가정 위에 임하고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가정에 임하는가? 만날 지지고 볶고 싸워. 부부가 도대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싸워. 쉽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애원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입과 생각이 경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룻과 나오미의 대화는 다정하고 아기자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오미가 며느리를 향하여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내 딸하고 부르고 있죠. 내 딸아. 요즘에는 시집살이하는 며느리 못지않게 며느리살이하는 시어머니도 많다고 합니다. 며느리살이.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데 아야야야 괜찮다야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이 나오미와 룻의 이
고부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합니다. 23절이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예, 그대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죠. 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 하는 것처럼 이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됨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여 교회에서 큰 시험거리가 생기더라도 주님을 떠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빌턴털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라도 있어야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툭툭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은 보아스의 식구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그 힘있는 보호 아래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자기 민족과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과부인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평생 모심에 살겠다고 따라온 착하고 그러나 어리석은 며느리입니다. 요즘 시대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여자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룻은 성실한 여인입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여자였고 그 어른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참 겸손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에게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결국은 내려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몫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기회가 다가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그릇을 잘 준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붙잡아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